승리하세요라는 인사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오래 하지 않으셨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지나갈 때 혹은 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승리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말들을 자주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든 삶을 살지라도 굳건히 이겨내라는 어떤 응원의 덕담이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인사말이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아리송하실 거고요.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볼게요. 1절과 2절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자주 경험했던, 자주 보아왔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자녀들은 태어나서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과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언제나 하나입니다. 가족은 하나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서 혹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저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천국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3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입니다. 또한 말씀이에요. 계명은 율법이고 어떤 법이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드웨어가 그 마음밭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곧 삶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지. 자, 오늘은 1계명을 한번 지켜볼까? 크로스아웃. 내일은 5계명을 지켜볼까? 그러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삶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바뀌었다면 이 모든 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한 마음밭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될 거다. 할 수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부담감만 가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자꾸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스스로 지칠 수 있고 더러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번아웃이 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지키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작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할 마음도 사실은 하나도 1도 없는데 강압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꾸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더라. 자꾸 목사가 자꾸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데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왜냐? 오늘 아침에 아내랑 싸웠거든. 남편이랑 싸웠어요. 자녀랑 싸웠어요. 사랑할 마음이 사그라질 때도 있다란 말이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안 지키면 나는 벌 받는다라는 수준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나 누구에게 푸시를 당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4절하고 3절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제가 성경을 꼭 본문을 읽어오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와서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설교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읽어오시고 주중에 저에게 질문을 보내오시거나 혹은 주일날 와서 설명을 조금이라도 들으신다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끝나는데 주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이후, 수요일 밤 이후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린 다음에 함께 예배하면 조금 더 풍성한 예배가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4절과 3절이 사실 부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글 성경으로. 한글로든 영어로든 4절을 3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ESV 영어 버전 그 영문 성경과 그 원문으로 이 구절을 3, 4절을 읽으면요 2절부터 3, 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3, 4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할 때 2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2절의 흐름 속에서 3, 4절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우선 4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할 무언가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겨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죄악된 성향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악된 세상. 그렇게 만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상을 이겨냈다, 정복했다고 선언합니다. 정복했다, 이겨냈다, overcome 했다, conquer 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에베레스트.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우리 한번 거기서 수영하면 좋겠어요. 에베레스트를 뭐 한다고 하죠?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다. 더 멋진 말로 정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세상의 지붕에 올라갔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땅으로 밟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거예요. 세상을 정복했다. 내가 세상을 발로 딛고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냈다. 내 발로 누르고 있다. 여기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을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승리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라는 우월감이 승리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내가 학위를 받고 식스피겨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승리한 삶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힘으로 누구를 누르는 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까? 세상의 어떤 똑같은 이치, 피라미드의 어떤 권력 구조에 우리가 합세해서 편승해서 우리도 똑같이 힘을 가지고 누구를 누리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권력자가 돼서 고지를 탈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세상 권세와 결탁해서 힘으로 승리에 도취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칭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외치는 이러한 승리주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승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경험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승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3, 4절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여기서의 승리는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Victory over sins or the sin.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죄짓게 만드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 내가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정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아까 2절에서 흐름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절의 흐름을 타고 승리가 무엇인지 세상이란 무엇인지를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었다라고 4절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결별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어때요, 여러분? 순서가 좀 보이시나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미국 법 따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미국 법을 나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내리고 계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사시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르셔야 돼요. 시민권자가 아니실지라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주권이나 혹은 F1 비자, F2로 계신 분들, 아직 비자가 없으신 분들,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칩시다. 예,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열심히 지키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바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잘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시민자 됩니까? 시민권자 딸 수 있어요? 여권이 하루아침에 무궁화에서 독수리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미국 법을 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자, 다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극복을 하거나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낸 자로 먼저 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Do you see the difference? 그 과정이 보이세요? 흐름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먼저 구원해내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셨죠.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어요. 예, 모세는 어려서부터 강가에 떠밀려간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존재를 이집트 왕가의 아들로 삼게 하시고 궁중 교육,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누린 사람, 예,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구원해낼 때 앞에 이 가림막이 있었어요. 앞에 굉장히 힘든 그런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Really? 장애물이 뭐였어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 Red Sea.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히브리 민족들아,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앞으로 홍해라는 데를 건널 텐데, 아니 홍해도 필요 없겠구나.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고생할 필요 없다. 그냥 돌아서 탈출하면 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정결 예식을 지키고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성품을 따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성품을 따라서 살으라고 하는 천국 시민자들로, 천국 백성자들로 살아가는 룰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로 땡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긴 승리를,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누리는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이긴 삶을 지금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승리를 어떤 방식으로 누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쌍시옷을 열심히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습니다고 하면은 다 좋아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이 믿음, 우리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능력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힘을 써서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함이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multiple aspects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통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통로다. 채널이다. 이 믿음이라는 와이파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연결이 된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될 때, 그런데 이 와이파이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전화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와이파이를 누가 쏴줘야 돼요? 이 인터넷을. 프로바이더,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가 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맞잖아요. 전화회사에서 쏴줘야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버라이즌 무료 와이파이예요. 저는. 물론 이제 돈 내지만 무제한 와이파이예요. 누가 쏴줘야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와이파이를 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5절이에요. 5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은 그 중심에,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5절이 가르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오시고, 이 성경 어디서 펴서 읽겠습니다 하면 조금 엄지손가락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책갈피 10개를 주셨어요. 책갈피 10 bookmarks. 북마크 껴가지고 계속 같이 성경 연구하고 막 씨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5절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종교가 무엇이냐? 너는 일요일에 뭐 하느냐?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명은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 이 부분을 증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딱 끝내려고 했으나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요한 1서에서의 저는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5장 끝납니다. 몇 주 아니면은 5장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굉장히 멋있게 다룬 이 최고봉 같은 요한 1서 에베레스트 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 그것을 오늘 이 4절 5절에서 증거를 하는데, 4절 먼저 볼게요. 4절에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긴 승리를 원어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겼다, 이긴 자 됐다, 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ESV 버전을 보시거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절에서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긴 승리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has become이라고 표현합니다. has become. 그냥 이렇게 has overcome이라고 표현해요. overcome. has overcome인데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인 거죠.
has overcome.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과거 완료형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로 처벌당하셨어요.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리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형벌의 형식을 따르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나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나요? 숨이 거의 다 끊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뭐예요? 오늘 요한일서의 언어로 따지면은 I won. 내가 이겼다예요. I won. Has become.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at the cross of Christ. 과거 완료된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overcomes,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한 승리의 삶을 너희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4절과 5절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그때도 이긴 것이고 2000년 전에도 이긴 것이고 지금의 나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구나. 그때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는 어떤 그런 단순한 시제의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 상태, 그 승리하신 것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세요라고 오늘 내가 승리하는 것이 새로운 승리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 용서의 능력이 지금도 흘러온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We already won. 왜? 예수님께서 He won.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뜨거울 때도 있었고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답답하고 일단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기셨다라는 사실. 그 복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승리는 무엇인가? 아까는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김을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리는 1차적인 승리의 의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지금 요한은 승리의 의미를 또 다른 것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리려 하는 떠받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 혹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1차적인 승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가르칠까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The Gospel of John 3장 16절에 뭐라고 이미 가르쳤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이 필요한 세상으로 보셨고 그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자를 저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아닐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미 이기신, has overcome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 세상 누군가를 품고 섬김으로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구구절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나보고 예수 닮으라는 소린가 보다. 예, 그러면 좋겠어요.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나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말 나온 김에 앞뒤좌우 아까 인사하신 분들 보면서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죠.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뭐냐면 우리 함께해서 예수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십사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루어가자. 예, 이게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게 희생이고 사랑 그 자체인 거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승리하신 그 복음, 그 사랑,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 이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각자에게 그 교회에게 부르심을 주실 것이고 소명을 주실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문 해석 끝난 거거든요. 적용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냥 서머라이즈해서 끝내는 게 낫겠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 부모님 오셨고 우리 정말 잘 오셨고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 키워드가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믿음, 말씀, 사랑이에요. 믿음, 말씀, 사랑. 첫 번째,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믿음.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마음 한복판에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쫙 깔아주실 것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보고 싶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쫙 깔아주셔야 돼요. 다리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널 때 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걱정하고 이렇게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가라는 속담을 여러분들 실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리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리가 있구나. 건너가면 되네. 그러고 나서 백미러로 보니까 다리는 견고해. 나는 건너왔어. 안전했군.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리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지금 거의 100년 넘은 지금 장의자의 지금 역사 위에 좀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워싱턴 DC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나 여기 있었으면 뭐 파시면 안 돼요. 역사예요. 150년 된 교회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이 장의자, 오래된 이 고의자에 앉으실 때 여러분들 한 번도 의심하고 앉아보신 분들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라면 먹고 자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의심으로 앉으신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냥 의자가 있다는 것을 보셨고 아셨고 깨달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의자란 무엇인지 기능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앉으신 거예요. You saw it, you acknowledged, you recognized, and you believed it.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앉은 거잖아요. 행동이 믿음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의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와이파이 쫙 깔아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망,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두드리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자녀된 그런 복을 함께 누리면서 같이 가족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잊어요. 특별히 무엇을 잊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2000년 전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대로 방치가 되고 있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원점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어야 되고 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필요한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덜어는 우리 마음이 막 돌박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가시밭길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았으니 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셔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단기 선교 봉사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교회라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경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임무를 실패하신 분이 계세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잘 못 섬긴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했어야 됐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그러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돼. 뱀에게 넘어가면 안 돼. 자, 우리 뱀탕을 끓여 먹자. 오히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어떡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이 떠난, 복음의 말씀이 떠난 교회는 타락한 에덴 동산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떠난 교회는, 그러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위기를 봐요. 최근 몇 년 동안 누차 강조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섬기려고 한다면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섬기시기를 바라요. No learning, no serving. 말씀 없는 봉사, 봉사 없는 말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양육과 훈련 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제시합니다. 무엇이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양육과 훈련 구글 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4분밖에 신청 안 하셨어요. 어제 보니까 한 7명, 8분 하셨어요. 결코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어젠다를 일부러 꼭 풀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울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밭이 있다면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여름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혹은 가르치든지. 우리가 가르치는 거, 내가 보니까 전에 다 했던 거예요. 물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만 가서 제자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 있으시고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잔이 없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배우시고 알던 거더라도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시고 아는 만큼 섬기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린이들 제발 섬겨주십시오. 어린이들. 평생 동안 율동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지금 애들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섬겨보고 싶다고 해서 주중에 율동을 연습해가지고 와서 지금 아마 지금 율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제 이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자원하셨는데 그 자원하신 분이 지금 율동으로 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평생 안 해봤던 거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나는 엄마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인데. 예. 그냥 가서 안아주고 축복에만 해주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공과 공부 준비해서 오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셋업 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그냥 해주시면 해도 애들에게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레드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 생명력을 일으키는 레드불. 아니, 레드불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백성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 환대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사랑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은 진짜 꼭 하고 싶었어요.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사랑하는 거 먼저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 먼저 섬기고 영역을 넓혀가면 좋겠어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저 그 속담 믿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배지장 종이 하나 되는데 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귀찮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같이 이뤄가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우리 한결이가 2014년 3월 1일에 만세 부르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애가 깎는 애기인데 우리 아내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일날 많이 빠져있어야만 됐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애기를 내가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부모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하신 분들도 거의 없었고요. 애는 와 있는데 애가 다행히 자고는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애를 누가 좀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그때는 뭐 20명, 30명 있었어요. 주로 학생들이었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 물어봤는데 다들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 살짝 야속했어요. 아니 애는 자고 있고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애를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성. 예.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안아주려고 나오셨냐면 그날 처음 오신 새가족분이 DC에 4주 연수 오셨는데 내 모습이 딱하신지 애를 받으러 설교 시간 초반 이제 저는 애를 들고 설교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저 뒤에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오셨어요.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은 3주 동안 계속 새가족반 안내팀하다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가족된 분들 하실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정말 끝낼게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민권자 있으신 형제 자매들 있으시면 영주권이 필요하신 형제 자매들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혼을 한번 서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시민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주권자 찾으시면 돼요. 영주권 필요하신 분 찾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나도 결혼하고 저분은 나를 통해서 영주권 얻고. 여러분들 결혼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DC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